하나님의 날,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름에 그 초대에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요.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홍콩은 이제 가을인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전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집 앞에 있는 쇼핑몰에 가봤습니다. 아이들 캐릭터 가방, 신발, 문구까지 할인해서 팔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가는 걸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필통에 있는 몽당 연필을 꺼내고요. 이제 새 연필을 깎아 넣습니다. 지우개와 15cm 자, 그리고 네임펜과 빨간 색연필 하나를 필통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가방에 넣습니다. 새로 받은 노트와 새 교과서를 이제는 받으면서 기분도 새로워지죠. 학교에 갔더니 전학 온 새로운 친구와 처음 보는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진 선생님을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반겨줍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기분이 드는 때이죠. 1년에 2번은 그렇게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에 52번은 새로워지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예배 때입니다. 이 주일이 되기 전날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교회 입고 갈 정돈된 옷을 챙겨 놓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왠지 모를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후에는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와 구역 식구들,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한 주간은 그렇게 또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요, 나를 새롭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인데요.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올 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장대한 분량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교회의 목회자분들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인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머리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은 눈으로 음료를 마시는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맛있어서 눈으로도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에게 모든 생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능력이 있고 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콩 동신교회 성도님, 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고난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기도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위기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분들, 이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기도가 내 목적, 내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성은 늘 저 위 하늘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우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모든 것의 주인. 이름은 내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죄인인 신분을 가진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며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렵다,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친밀하고 친근한 분이심을 고백하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어떠한 무리한 간구나 요청에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인정이 있은 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예배와 경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게 있죠. 이 구약의 인물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입술로는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야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다른 이름을 호칭을 썼죠.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샬롬.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이 임진수잖아요. 제 이름을 막 부르기가 어려워서 임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친근하다고 막 야훼, 야훼, 임진수, 임진수 이렇게 막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경배의 단계의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손을 가슴에 두시면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나라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국민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한 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좋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 하늘에 있죠. 하늘에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와 이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거룩하며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소망하며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므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그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함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후반부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죠.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게 만나예요. 매일마다 주시는 그 양식. 하루하루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광야에서 생활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존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얻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반복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도 나의 영의 필요도 모두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럴 때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죄라는 것에 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죄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나의 이 목적의 방향이 빗나감을 이야기해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노미아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내가 무시하여서 지키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에 나오는 이 죄는요,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께 공급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다시 돌린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죄란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데 그 길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을 보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주인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그렇게 그를 불러서 혼내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합니다.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두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의 비유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이 뜻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구원이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맛집을 소개시켜 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마다 이 친구들은 이 집엔 뭐가 있고 뭐가 맛있어서 어떻게 시켜 먹어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가 소개해줘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주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먹어본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편에는요. 맛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Taste and see. 기도의 맛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봐야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맛보아 알고 더욱 입이 마르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홍콩동신교회가 그런 믿음과 교회, 그런 믿음의 맛자랑을 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맛보아라도 시련은 오게 돼요. 7번째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예요. 나의 실력을 가늠해 보는 것. 두 번째는 트레이닝으로 나를 훈련하여서 발전해가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템테이션.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위협해요. 기도할 때마다 유혹하죠.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이 유혹은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이다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깨닫고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깨달아야 해요. 그러한 고백이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8번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권세,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습니다.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존귀함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의 위치로 옮겨놔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상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에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쌓여요. 쌓이고 쌓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면서 노립니다. 혼란을 주고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힙니다. 다툼을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떡하지?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기 전. 예수님께서도요, 언제 기도하셨는지 보면은 고난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기 전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위기를 원활하게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정말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난은 올 겁니다. 한 목사님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다. 위기는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험한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죠. 말씀에서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무엇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나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요. 사람의 마음에 인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6장 전체에 은밀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 남 모르게 해라. 은밀한 장소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집중하기 좋아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단어, 은밀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4절에서는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18절에서는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하셨어요. 은밀함의 이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기 위하여입니다. 다른 사람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저 사람 마음이 막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이라 부르지 않아요. 내 자녀라라고 표현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거룩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과 삶이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만족과 감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만족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동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감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저 기도 시간 채웠어요. 하나님 저희 장소에 왔어요. 말을 채우게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
나의 아버지로 생각했을 때 이 대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렌디피티, 예기치 못한 은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기도의 생활이 형식적인 반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렇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자리 잡으면 변화돼요. 내 안에 있던 분노가 죽고 하나님의 기쁨이 솟게 되면 변화돼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성경에서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까? 그 말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까지 시험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행하며 살며 새날을 준비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홍콩 동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